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독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7주 수독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죄에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네 가지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영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죄를 거슬려 싸워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유혹들과의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육신, 세속 이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점진적 정화에서는 외적, 내적 감각의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지성, 감성, 의지의 정화에 대해서, 그리고 점점 높게 올라가면 이제 수동적 정화라고 있는 게 있는데, 수동적 정화인 감각의 밤과 영의 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3일 세 번째로 정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향주 삼덕과 성령 칠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415쪽,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랬는데, 정말 하느님을 닮아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1번 문제, 주님은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도록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조금씩 꾸짖으시고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해 주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3번 문제는 조금 공동번역이랑 새번역이 좀 달라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갔습니까? 해서 필리피서 3장 14절 거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느님 현존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하고 공로가 되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정화를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고도 꾸준히 양심성찰을 하고 영적 지도를 받으며 무엇보다 완덕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느님 은총에 충실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1. 하느님의 현존 수련. 자신을 정화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수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 현존 수련의 중요성.
하느님 현존의 수련은 하느님께서 모든 곳에 특히 의로운 영혼 안에 계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가운데 계심을 자주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의식과 흠없는 삶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확신하면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애쓸 것이고 가능한 한 하느님의 현존 안에 깊이 잠기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훈련을 제대로 하면 영혼은 기도에 사로잡히고 하느님과 친밀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신심 깊은 화살 기도에 뒤따르는 내적 잠심은 어떤 신심 수련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의 결연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심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고 부르고 침묵 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적 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하고 부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살 기도를 우리는 하고 그 화살 기도 후에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 갖는 거. 이거 필요하다. 하느님 현존의 형태. 하느님의 현존은 5가지 형태를 지닙니다. 첫째는 무소부재한 현존인데 무소부재라는 건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시다. 그분이 하느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소부재한 현존인데 하느님은 만물 안에 아니 계신 데 없이 현존하십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느님이 만물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어떤 것도 하느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만물은 하느님의 권능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하느님은 만물 안에 현존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물속에도 땅속에도 하늘에도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 내주에 의한 현존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은총주위에 있는 영혼 안에 현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의로운 영혼 안에 마치 친구나 아버지처럼 현존하시면서 그를 당신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은총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현존하시는 것, 그것을 내주에 의한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죄를 짓지 않는 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이후 여러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 현존을 내주에 의한 현존인데 그 현존의 은총을 우리는 생명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은총.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에 의한 현존은 여러분이 세례 때 시작됐다.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기는 하지만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 뜻대로 협력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모든 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 뜻대로 할 때는 하느님이 나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상태. 그것은 바로 성인 성녀들의 상태고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이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하느님 뜻대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옛날 말로 하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가지고 좌지우지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불편하시겠죠. 당신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대죄를 짓지, 하느님 나 당신이랑 안 놀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한 하느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의한 현존, 이 인격적인 현존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성사적 현존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서 볼 수 있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사적 현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격적 현존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인성이 제2위 위격 안에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현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유한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현존,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부와 성령은 인성이 없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된 현존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현존,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위격적 현존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에서의 현존인데, 이는 하느님께서 천국에서 하느님의 참 모습으로 현존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현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바르게 알 수 있는 현존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참 좋대요. 이런 하느님 현존 안에 잠겨가지고 행복이 넘치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거기 현존 수련의 방법과 효과가 있죠. 하느님 현존 수련은 가장 작은 잘못까지도 피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대한 의식은 정중하고 품위 있는 처신을 하도록 도와주고 시련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하느님 현존의 수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수련 방법 중에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배울 수 없으나 하느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 못 보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십자가나 성화, 성상 이런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이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둘째는 내적 잠심법인데, 이는 고요한 침묵 중에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느님이 내 영혼 안에 현존하심을 의식하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련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느님과 친밀한 일치를 이룰 수 있고 깊고 영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내주에 의한 현존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쫑알쫑알. 그래서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생활 속에서도 자주 예수님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역경이견, 순경이견, 인생 만사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보는 것,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느님을 보는 것, 장상의 인격과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으로 이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좋은 수련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모든 환경 안에서 하느님 섭리의 손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모든 피조물 안에 계셔요. 물 안에도 계시고 내가 먹는 음식 안에도 계시고 자연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아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실천할 때 마테오복음 25장 40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테오복음 25장 40절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최후 심판 때 심판 기준이에요. 우리 새 번역에서는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 기준은 뭐냐면 이웃에게 해준 것은 바로 주님께 해드린 거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할 때는 주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컬라레 운동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살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대학생 때의 일이었는데 대학생 때 이 포컬라레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대학생이니까 왔다 갔다 학교를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꽤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버스가 짐짝이었어. 그냥 차장도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면 뒤에서 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짐짝으로 밀어넣는데 제가 좀 키가 작잖아. 그러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위에 손도 잘 안 닿고 그런데 보통 때는 그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주변에 이렇게 계신 그 사람들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도 예수님한테 밀리고 예수님한테 부딪히고 그런 것을 느끼니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그걸 의식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짐짝 같은 버스 안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자리가 나. 자리가 나면은 이제 자리에 앉죠? 앉으면 얼마 가다가 보면 노인이 올라와. 어떻게 해야 돼? 양보해줘야지, 다리. 자리를 이제 양보해 주는데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있는데 자리에 탁 앉더니 책가방 들어줄 생각도 안 해. 그러면은 옛날에 같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괜히 양보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의식하고 양보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책가방을 안 들어주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희생을 바친다. 이 무거운 책가방을 희생을 바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아니라 행복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로가 되는 선행. 자신이 정화되고 은총과 성덕이 성장하려면 공로가 되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공로의 뿌리는 애덕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공로가 되므로 관상생활은 활동생활보다 더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활동생활에서 세운 공로가 다른 사람이 관상생활에서 세운 공로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공로가 되는 선행은 타당한 내적 준비에서 나와야 은총과 성덕을 성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은총과 성덕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성사 다음으로 애덕의 충동을 받은 선행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총과 성덕이 성장하려면은, 커지려면은 성사, 그 다음에는 애덕의 충동을 받은 선행.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공로가 됩니다.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찮은 행위라도 적은 사랑에서 행한 위대한 행위보다 더 큰 공로가 됩니다. 대데레사 성녀는 주께서 일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어떠한 사랑으로 하는가를 보십니다고 했습니다. 또한 애덕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애덕을 증대시키므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힘쓰고 늘 더 큰 사랑으로 모든 행위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애덕으로 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화의 방법으로 양심성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성찰 또는 의식성찰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료하려면 양심성찰이 꼭 필요합니다. 양심성찰이란 스스로의 양심을 살펴보며 자신이 행한 선이나 악을 찾아냄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양심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살피며 위험을 피하고 결점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성찰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양심성찰의 두 가지 유형. 의식성찰에는 일반성찰과 특별성찰이 있습니다. 일반성찰이란 자신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성찰이란 제거하려는 특정한 악습과 성장시키려는 특정 선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양심성찰의 그럼 방법을 보겠습니다. 양심성찰을 할 때에는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뉘우치고
결심하는 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일반 성찰을 할 때는 하루 동안에 자신의 중요한 성향을 중점적으로 성찰하고 그 다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2차적 성향을 성찰하도록 합니다. 성 이냐시오는 일반 성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일반 성찰해. 그럼 오늘 쭉 돌아보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알아내고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잘못했구나. 주님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은총 좀 주세요 하고 청하는 거죠. 하루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생활 개선을 위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잠을 잡니다. 잠자기 전에 쭉 살펴보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청하고 내일부터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이게 양심 성찰, 일반 성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성찰. 특별 성찰할 때는 자신의 영혼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성향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 성찰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하루 3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 악습을 고치며 특정 선행을 실천할 것을 새롭게 결심하고, 예를 들면 내가 남이 말을 많이 해. 이게 남이 말을 하는 것 좀 고치고 남에게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오늘 남의 말을 안 하고 하더라도 좋은 말을, 나쁜 말을 안 하고 좋은 말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딱 보니까 내가 남의 말을 한 게 있어. 그러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오후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결심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남의 말 했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됐으면 아까 오전에는 3번 했는데 오후에 2번 했어.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또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악습을 버리기 위한 결심.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로 아침에 결심했어. 오늘은 칭찬하는 날. 그래서 칭찬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오늘 오전 동안 얼마나 칭찬을 했나 하고 점심시간에 살펴보는 거예요.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살펴본 다음에 또 저녁 식사 후에는 오후에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줬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키우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특별 성찰입니다. 양심 성찰의 자세. 양심 성찰은 항구히 해야 하며 또한 성실히 해야 합니다. 성실하고도 항구한 매일의 양심 성찰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신심 행위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만일 양심 성찰을 가끔씩만 한다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진보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양심 성찰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영적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 지도자 없이도 완덕에 도달하신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영적 지도자의 의견과 충고를 따르며 완덕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성인들의 모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는
완덕의 길로 나아가려고 확고히 결심한 때부터 시작하여 줄곧 받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하느님께 은총과 빛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서 필요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 및 성덕을 갖춘 분을 선택합니다. 동시에 여러 명의 영적 지도자를 갖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권고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대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권고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지도자가 지도받는 이들에게 다른 이와 상의하도록 또 공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영적 지도를 해주는데 또 딴 사람한테 이렇게 알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적 지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옆길로 잘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이걸로 기도해봐.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최종적으로는 제가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5. 완덕에 대한 열망과 은총에 충실함. 완덕에 대한 열망.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완덕에 이르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덕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만 그것을 원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원하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완덕에 이르려면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는 크고 확고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심을 하는 것, 완덕에 도달하겠다는 결심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 요한 돈보스코와 성 도미니코 사비오와의 대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 요한 돈보스코가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도미니코 사비오가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성인이 적나요? 그러니까 돈보스코가 성인이 되고자 결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나 완덕에 이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덕에 이르겠다, 성인이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완덕을 열망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지향으로 완덕을 열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완덕에 대한 열망은 자신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근본적이고도 주된 열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이고 주된 열망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지향으로 완덕을 열망하고, 내가 성인이 되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느님께 더 영광이 되니까 나는 성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완덕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며 하느님께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완덕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이 부족하여 완덕은 아예 자신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완덕에 대한 열망이 생각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다만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덕에 대한 열망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비로소 효과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완덕에 대한 열망은 이기심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이 되도록 자신의 지향을 정화해야 합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겠지. 내가 기분이 좋겠지. 그러면 자기를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 자기를 자꾸 달아보고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추락하기 시작해. 하느님을 바라봐야지 올라가지.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런 지향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나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항구하게 완덕을 갈망하며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완덕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완덕에 대한 열망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항구하게 청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완덕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느님은 우리가 다 성인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완덕에 대한 열망을 자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 하루 중 가장 엄숙한 순간, 즉 영성체 때에 이 열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축일이나 자신의 특별한 기념일 또는 월피정이나 연피정을 택해 이 열망을 새롭게 하도록 합니다. 완덕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동기를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완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이며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아 완덕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안 되면 하느님을 닮지 않는 거고, 그러면 창조 목적을 제대로 못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성인전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제 자신에게 자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오로야, 너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자주 저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장꼬대로도 바오로야, 너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장꼬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덕에 대한 열망, 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돼요. 은총에 대한 충실. 완덕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성화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완덕에 이르려면 하느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충실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완덕을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갔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하느님 은총에 충실하게 협력하는지 않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은총에 대한 충실한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도. 우리가 모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하느님께 나아가려면 성령의 감도나 지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영성체할 때 등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충만해 있는 순간에 우리를 감도하십니다.
또 때로는 직접 감도하시는 대신 강론이나 책, 이웃의 좋은 표양 등 2차적인 원인을 통해 감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감도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될 것입니다. 완덕이란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당신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해 활동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덕에 이르러야 그분이 내 안에 살면서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감도나 은총을 내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이런 기도를 자주 바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도 바치고 또 심령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도에 충실하려면 주의 집중과 분별력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먼저 주의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세상사에서 초월하여 내적 침묵과 고요 속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사, 특히 관능적 쾌락에 탐닉해 있거나 또는 무질서한 애정이나 습관적 정신 분산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느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찾으며 하느님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목소리 대신 자신의 욕망의 소리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 성령의 감도를 인식하고 이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영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원의에 따라 행동하고 하느님의 감도라고 정당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이거 하느님이 뜻이요, 하느님이 원하셔서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은 격렬하게 작용하시지 않고 고요하고 부드럽게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분에 어긋나거나 우리가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수행하라고 감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건데 이럴 때는 이거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순종.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감도하심이라고 분별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영적 지도자나 자신에게 권위를 가진 분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426쪽에 메르시아 추기경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혼의 어리신 성령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소서.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소서. 제게 명령하소서. 당신이 제게 청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따르며 당신이 제게 허락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나이다.
오직 당신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소서. 제4일 향주 삼덕과 성령 7은 고린토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문제 1번. 우리는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2번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덕, 망덕, 애덕은 향주 삼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망의 덕은 우리를 하느님과 직접 관계를 맺게 하며 우리를 자연 질서에서 초자연적 질서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희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궁극 목표요 완성이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향주 삼덕은 신자들로 하여금 전 생활과 모든 행위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덕 생활을 한다. 이 수덕 생활이라는 게 뭐냐? 덕을 닦는 건데 덕을 닦는데 제일 먼저 닦아야 할 게 뭐냐? 신덕, 망덕, 애덕이다. 아셨습니까? 정화를 한 다음에는 이제 덕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덕을 보겠습니다. 신덕, 이것은 믿음의 덕인데 신덕이란 하느님의 은총의 활동과 도움을 입어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진실임을 믿게 되는 초자연적 덕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진실임을 믿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가 오직 계시하시는 하느님 자신의 권위로 인해 온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애덕을 포함한 다른 모든 덕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활성화될 때 그것들은 믿음 안에서 작용하므로 믿음은 뿌리입니다. 믿음이 애덕으로 활성화될 때 우리 영혼에 가져오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자녀다운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죄를 피하도록 해주며 우리 마음을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정화시켜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믿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믿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야, 그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비웃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 그들은 우리만큼 은총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그건 누구랑 그냥 쉽게 받아들여. 쉽게 믿을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느님이야?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은총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신덕, 이런
믿음의 덕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보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은 하느님의 은혜이므로 믿음의 성장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신앙의 위험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즉 신앙의 장애가 되는 의심, 유혹, 지적 교만, 세속적 서적 등을 멀리 물리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다 보면서 신앙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막 보면서 왜 신앙이 아직 지금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봐도 안 흔들려.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이거 다 알아. 그런데 아직 신앙이 정착도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해서 조금 뿔이 있었던 것도 뽑혀가지고 냉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움이 안 되겠다 할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리를 연구함으로써 신앙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영적 지식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신앙에 관한 책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하여튼 닥치는 대로 내가 모르는 게 뭐 없나, 안 본 게 없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경건한 신앙 행위를 하되 교회 교도권에 순종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 책, 저 책 아무 책이나 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진보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역경이나 순경, 위로나 메마름에 무관하며 언제나 신앙의 빛을 통해 하느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속적 기준, 인간적 견해를 버리고 모든 것을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육체적 질병, 영혼의 고통, 인간의 배은, 친척, 친구를 잃는 등 시련을 겪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잘 참아 견뎌야 합니다. 신덕과 성령 7인과의 관계, 신덕이 성장하려면 개인 견고의 은사 중에 통달과 지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통달의 은혜, 이건 이해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와 지식의 은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믿음은 통달의 은혜와 지식의 은혜로 비추임을 받게 될 때 최대의 강도에 이르게 됩니다. 통달의 은혜. 통달의 은혜는 상존 은총을 지닌 영혼에게 부어지는 초자연적 습성입니다. 옛날엔 상존 은총, 요즘은 생명의 은총. 그러니까 세례 때 주신 은총을 가리킵니다. 통달의 은혜에 의해 인간의 지성은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 계시 진리를 직관하고 초자연적 목적에 관련되는 자연 진리까지도 쉽게 깨닫게 됩니다. 통달의 은혜는 진리를 단순하고 심오하게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또한 통달의 은혜는 신앙의 진리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한 이해력으로 깊이 통찰하게 합니다. 통달의 은혜의 효과, 통달의 은혜는 성경의 숨은 의미를 밝혀주고 교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신덕은 통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며 놀라울 정도의 강도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신앙의 영향이 영혼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그 모든 행위가 믿음의 빛을 받아 마침내 영혼은 신앙의 프리즘을 통해 만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판단할 때 신앙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으로 보고. 이러한 영혼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나
자신들의 생활이나 타인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충동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성 토마스는 통달의 은혜에 대해 바로 현세에서 영의 눈이 통달의 은혜로 정화될 때 그는 어디에서나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달의 은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통달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니까.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렸듯이 사도들을 본받아 성령이 짝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성령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은총에 충실히 협력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적 고요 속에 생활하며 영혼과 육체의 정결에 힘써야 합니다. 은총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행 합일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협력하여 덕행의 실천에 힘쓰면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덕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하느님이 그런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배운 것은 그대로 해본다. 가능하면 빨리. 3. 지식의 은혜. 믿음은 지식의 은혜로 강하게 됩니다. 지식의 은혜란 인간의 지성이 성령의 작용 아래 영생 및 완덕에 관련되는 피조물에 관해 합당하게 판단하는 초자연적 습성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성령의 특별한 비추임을 받아 피조물과 초자연적 궁극 목적, 곧 하느님, 구원과의 관계를 직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은혜는 피조물을 하느님과 일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합니다. 지식의 은혜의 효과, 하느님과 관계된 피조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의 헛됨을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해줍니다. 또한 지식의 은혜는 우리를 세속 사물에서 이탈하게 하며 피조물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거룩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요약하면 지식의 은혜는 믿어야 할 진리와 믿지 말아야 할 허위를 식별하는 은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거 믿어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개신교 신자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분별하죠. 영혼이 처한 상태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통찰하게 합니다. 이웃의 영생에 관한 최선의 처신 방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강론가는 이 지식의 은혜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영성 지도자는 자기들의 지도를 받는 영혼의 상태,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및 영혼들의 결점을 고치는 방법 등을 알게 됩니다. 장상은 수하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고 부모는 자녀 교육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의 은혜를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식의 은혜는 피조물의 허무함, 그 짧은 수명,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할 수 없는 무능, 그것에 애착함으로써 얻는 영혼의 해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애착했던 때를 회상하고 크게
통회하게 해줍니다. 지식의 은혜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피조물의 헛됨을 묵상하며 세속 정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모든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보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웃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마음의 순박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망덕, 희망의 덕이라고 합니다. 망덕이란 하느님께서 의지에 넣어주시는 덕입니다. 이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한 도움을 빌어 영생에 도달함과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희망의 1차적 대상은 영원한 행복이고 그 2차적 대상은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모든 방법입니다. 우리가 망덕을 지닐 때 영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망덕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대한 보편적 신뢰심을 갖게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일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역경과 장애거리는 망덕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고 증대시켜줍니다. 망덕은 우리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어떤 것도 망덕을 지닌 영혼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비웃음, 박해, 비난, 모욕, 병, 불행 등 모든 것이 마치 들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그들의 평화에 작은 흔적이나 변화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끊었으며 마치 그들이 영혼 속에 들어간 것처럼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망덕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기 위해 죽기를 바라게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 싫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느님 뵙고 싶어서. 이것은 망덕의 완성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본성은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완전히 은총으로 사로잡힐 때에 사후에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죽음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나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이 낡아가지고 그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죠. 그러니까 낡은 옷, 쭈글쭈글한 옷 갈아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적 생명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끝나면 다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망덕은 우리가 지상으로부터 천국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망덕을 지닌 영혼은 오직 육신으로만 이 세상에 살 뿐 그들의 영혼과 영혼은 천국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망덕의 성장, 초보자들의 망덕이 성장하려면 희망에 반대되는 두 극단인 추정과 실망을 피해야 합니다. 추정을 피하려면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실망을 피하려면 하느님은 언제나 통회하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하느님께 들어올리도록 노력해야 망덕이 성장합니다. 지상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세워줄 수 없고 덧없이 지나가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하느님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 천국의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천상 행복을 희망하면서 살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망덕에 진보한 이들의 망덕이 성장하려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느님과 일치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내일의 걱정으로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모든 세속 사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기도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망덕과 성령님 7은과의 관계, 망덕이 성장하려면 두려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의 은혜는 경외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의 은혜는 망덕의 완성을 위한 은혜로서 하느님께 자녀답고도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은혜는 초자연적 습성이며 하느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은혜와 다른 덕과의 관계, 두려움의 은혜로 인해 영혼은 하느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예속시키는 특별한 순종심을 얻게 됩니다. 또한 희망, 절제, 겸손의 중요한 세 가지 덕은 두려움의 은혜가 작용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즉 두려움의 은혜는 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완덕을 완성합니다. 두려움의 은혜의 효과, 영혼 안에 겸손과 공경으로 충만한 깊은 흠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몹시 두려워하고 이미 범한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회를 피하려고 극히 노력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서 완전히 초탈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깨달은 영혼은 모든 피조물의 헛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 재산, 권력, 직위 등 모든 것을 전혀 관심을 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은혜가 활성화되려면 성령께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의 은혜를 주시도록 자주 청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자주 묵상하며 자녀다운 신뢰심으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습성을 길러야 합니다. 죄에 대해 묵상하며 죄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웃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3. 애덕. 마지막입니다. 1. 사랑. 애덕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부어주시는 초자연적 사랑의 습성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느님 자신 때문에 그분을 만유에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애덕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하느님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타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애덕은 다른 하느님을 사랑하는 애덕과 본질상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어떤 동기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애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해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얼굴이 이쁘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학식이 많으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등등으로 사랑하면 그건 애덕에 의한 사랑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또한 우리는 애덕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애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이와 동시에 우리의 궁극 목적이요 완전한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현세에서 애덕은 무한정하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덕은 우리를 하느님과 친밀하게 일치시키는 덕행이기 때문에 모든 덕행 중에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애덕의 효과. 우리를 사랑의 대상인 하느님과 일치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애덕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게 해줍니다. 우리를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이탈하게 해줍니다. 우리 영혼의 하느님 사랑 안에서 사는 영적 즐거움과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며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참아 견디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애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과 일치하게 해줍니다. 애덕의 성장. 애덕은 다른 덕행들처럼 어떤 행위에 의해서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니고 있는 사랑의 습성보다 더욱 강한 사랑의 행위에 의해서만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애덕이 성장하려면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애덕과 성령 칠흥과의 관계에서 애덕이 성장하려면 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슬기의 은혜란 애덕과 분리할 수 없는 초자연적 습성으로 우리는 이 은혜에 의해 하느님과 영적인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슬기의 은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영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슬기의 은혜는 애덕을 완성해 줍니다. 슬기 은혜의 효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하는 영적 감각을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의 신비를 생활화하게 합니다. 성삼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새 위격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모든 덕행을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거룩하게 해줍니다. 이런 슬기의 은혜가 활성화되려면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견해를 벗어나서 하느님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유익한 것이라도 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취미나 이런 데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영적 위로에 무관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영적 위로를 받으면 그걸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면 나중에는 위로가 있건 없건 그것에 관계없이 하느님께 몰입하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자들은 그분이 주시는 영적 위로, 기쁨, 평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누리려고 막 찾아다니고요. 이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은 고통이 와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메마름이 와도 상관없이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일치만을 목표로 합니다. 그분과의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의 일치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 하느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일치하려면 사랑해야 돼. 사랑이 없이는 일치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해야 일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분과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덕이 최고의 덕이다. 신망, 애덕 중에 세 가지 덕 중에 최고가 으뜸이 애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오늘 강의한 내용, 이 수덕생활 제2일과 3일 내용을 2일이 아니라 3일, 4일, 3일, 4일 내용을 보면서 집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배웠으니까 끝. 이러면 이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